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또 인생이 모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온전히 저희의 마음에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단이 무엇인지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또 그 이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단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한마디는 아니고 몇 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이렇게 하면 성경의 권위 위에 다른 권위를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소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한다면 교황이 됐든 뭐 몰몬경이 됐든 누가 됐든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위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것에 둔다면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뭐 굉장히 폭넓습니다.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정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에 이르기까지 해당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장로교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성경과 예를 들면 어떤 칼빈의 교리, 기독교 강요 두 개가 서로 모독되는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강요에 더 권위를 둔다면 이단이 되는 것이겠죠.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보다 예를 들면 목사님 아니면 뭐 자기 자신에게 더 권위를 둔다면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권위를 더 둬도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선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도 이단과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적인 행위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을 열거하시면서 이단 파당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일을 하면 이단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성경보다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둔다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교회, 아니면 뭐 그게 교회가 됐든 모임이 됐든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자기들의 단체만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이단인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신천지 외에는 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진리라는 것은 자기들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단들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 외에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물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신 분이,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교회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 다 이단이라는 것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바르게 행하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류가 많고 잘못된 것들도 실행하고, 그렇죠. 또 죄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래요. 얼마나 관계가 복잡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단 교회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만 바르게 믿고 이렇게 바르게 믿는 교회만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 중에서도 많아요. 자기들의 교회만 바른 교회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 교회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 이전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었대요. 90년대 이전에 대한민국에 아예 교회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두는 것, 이것이 이단이고, 또 자신들의 모임, 교회만 진리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다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어떤 신약 성도의 구원에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 사실은 이제 모든 시대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좀 논쟁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대에만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는 다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칼빈주의, 은사주의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대부분이. 그렇죠. 행위구원을 가르치지 않는 이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어쨌든지 간에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단체가 있다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특징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사도들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에서 이제 은사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이단 연구는 우리 6학기 과정 중에서 5학기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학기나 3학기 때 이제 세대주의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요번 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은 좀 순서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를 이해를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 전혀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대주의의 어떤 전제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뭐 정의를 하자면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이 세대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원칙들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성경은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럼 나머지 원칙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 따라서 나오는 원칙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 연구 방법과 설교의 준비와 전달 이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이제 다음 6학기째 되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그때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모든 학문에서는 다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에서도 똑같아요. 법전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법전. 그럼 법전을 해석하는, 법을 해석하는,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은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어긋나게 해석한다면 그거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른 이 문자적인 해석 방법은 모든 것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서들, 모든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나 어떤 은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선풍기를 샀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 선풍기는 중국산 선풍기입니다. 좀 저렴한 것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조립을 다 했습니다. 제가 조립을. 선풍기 아래 받침 따르고 기둥 따르고 위에 돌아가는 팬 따르고 다 따로 들어있었어요. 상자 안에.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조립을 했는데 한 장짜리 큰 설명서가 같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설명서에선 그 팬을 뭐 그 축에 끼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림과 글이 같이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팬을 끼우는데 이게 팬을 끼우라고 하지만 진짜 팬을 말하는 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팬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이런 식의 막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문도 마찬가지죠. 신문을 보면 예를 들면 사건 사고난이 있잖아요. 요즘 뭐 무슨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사는 누가 뭐 누구 자매를 살해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자매를 살해했다고 하지만 실제 살해한 것은 아닐 거야. 그냥 엄청 나쁜 일을 했을 거야. 살해한 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살해를 했다고 하면 진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를 접할 때 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대로 이해를 한다. 그 기사가 오보일지라도 그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한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다 전문 기호로 되어 있을 뿐이지 그 기호를 읽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상수를 무한대로 보내고 무슨 뭐 수학에서도 기호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건 상수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지만 아니야,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유독 성경에 와서는 이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은 아닐 거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다 문자적 해석만이 바른 해석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만이 유일하게 참되고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 학기에. 여기서 가장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큰 원칙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은사주의에 관한 것들, 특히 방언, 신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기적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기적,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옛날 성경식으로 하면 천국, 하늘의 왕국. 천국은 하늘, 우리가 가면 막연히 주어서 가게 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왜 그럼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냐면 그 기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중에 내려오게 될 왕국입니다. 이게 천국,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던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천국은 이스라엘과 주로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관련은 있어요. 없을 수는 없죠. 다만 저는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지 미국과 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난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과 그러면 아예 관련도 없느냐? 그것은 아니죠. 앞으로 미국에 갈 수도 있고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이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천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럼 교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도 영적인 것들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들, 방언, 신유, 기적, 이런 것들을 교회에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칙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와 지금 관련 있는 원칙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은사를 강조하고 또 은사주의를 전파하는 책들이 기독교에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나가보면 은사주의 관련된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성경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끌어오거나, 그렇죠, 은사 아니면 방언, 이런 단어 하나만 끌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방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방언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와서 그걸 설명하는 것은 그 저자나 누군가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이요.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것이 교회와 관련이 있는 은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경험, 특히 그 저자의 경험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은사주의에 관한 책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은사 얘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받았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예를 들면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 받을 수 있고 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편 진영에선 이 은사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평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진영에 속했죠. 은사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들, 우리나라 특히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도 잘못됐다고 이제 믿는 진영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책들은 또 은사주의자들을 훈계하고 비평하고 조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계속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내용은 바르지만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인터넷에서도 금방 검색해보면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걸로 검색해보면 다른 것을 믿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롱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비웃는다거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조롱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불교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불교도인 사람이나 천주교인 사람이나 이슬람교도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 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는 거지. 인정한 것은 아무런 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은 바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킹제임 성경을 보고 또 킹제임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킹제임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태도가 그 은사주의자들이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조롱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조롱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조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거듭났는데 그 마음이 순수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주의나 다른 잘못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것을 빨리 우리가 이해해서 바른 진리를 우리가 습득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징후만 키울 뿐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바르게 서는 것이요. 오류에 빠진 사람이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그걸 내가 진리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증오하게 만들지 그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은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이건 뭐 비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요. 심지어는 바른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평균적인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재료 중 하나로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교 재료 중 하나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무리에게 성경을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그 결과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그저 좋은 얘기 나누다가 교제 좀 하다가 가는, 적당히 즐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 문제와 관련해서 세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 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첫 번째 그룹은 이미 자신들이 믿을 것을 결정해 놓은 그룹이에요. 그렇죠. 결정해 놓은. 예를 들면 자기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맞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아니면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기로 결정해 놓은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특정한 구절을 선택해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일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의견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교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찾고 공부하고 인용하는 의도는 잘못에 빠진 사람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이단이 찾아오면 오히려 즐거워요. 막 또 내가 한판 또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들과 조금만 달라도 성경을 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 이단들, 이런 이단들의 오류와 거짓 교리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은 은사주의자들이나 카톨릭들이 있어요. 로만 카톨릭. 천주교를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성경을 보여줘도 설득되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 좀 건전한 근본주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 시간에 살펴봤었지만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은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죠. 근데 개혁하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나중에. 그래서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항의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들. 개혁하는 것과 항의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죠. 개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항의하는 것은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이 가끔가다 뭐 망원, 일본 관리들이 정부에서 망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위안부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럼 거기에 이제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근데 항의한다고 바뀌는 게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 개혁을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개혁과 항의는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을 성경적으로 평가하자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의 실패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오류에 대한 증오로 종교개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오류를 미워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에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당시에 개신교인들과 로마 카톨릭은 영적인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전쟁까지 해서 물리적인 전쟁. 실제로 자기의 식구나 친척 중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개신교인들 중에. 카톨릭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식구와 친척 중에 개신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증오로 서로 전쟁을 한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 용어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학문을 배울 때 이제 그 학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은 아무리 동의한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불교도들 중에는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불교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신적인 존재,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 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지 않고는 이야기가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불교도도,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불교도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은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창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사실 우리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우주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인격을 가지신
화를 내시고 기뻐하시고 진노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의가 서로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정의가.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텅이죠. 텅. 이 텅은 성경에서 보면 문맥을 보면 언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어. 물론 이제 1차적인 뜻, 1차적인 뜻은 혀죠, 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다음의 의미는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더 텅 하면 모국어가 되는 것이죠. 언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사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아요. 혀, 물리적으로는 혀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방언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방언. 방언은 언어를 말해요. 언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국어사전은 아래 맨 끝에 한 가지가 다 달려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상태에 빠졌을 때 하는 어떤 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원래 성경적 정의는 아니에요. 근데 사전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그것을 사전에 항상 등재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말을 정의해 놓은 게 사전이 아니에요. 사전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말.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제자의 거림,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물론 이제 비기독교인 중에서 그걸 조롱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적인 방언이라는 말의 정의,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제잘거림, 이런 것도 방언의 의미다. 이것이 사전에 등재되어 버렸다는 것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건 지금 잘못된 기독교가 널리 퍼지니까 그냥 그것을 인정해 준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잘거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은 말이고 언어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그래서 우리 흥정역 성경에서는 언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텅, 언어라는 꼭 번역을 해야 돼요. 텅은. 왜냐하면 텅이란 말은 언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의미해요. 항상. 언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알지 못하는 텅,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하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요. 알지 못하는 언어. 예를 들면 프랑스어. 불어는 저한테는 알지 못하는 언어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단어, 그 방언이라는 말과 언어라는 말이 좀 이제 우리가 혼용해서 우리 강의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왜냐면 이제 언어라고 하면은 이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네에게 은사주의와 관련되지 않은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은 특별히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다 언어라고 바로 잡혔지만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이라고, 또 기독교계에서도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제 이 은사주의를 공부할 땐 방언이란 말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언이란 말을 그대로 쓰지만 이것의 의미는 언어라는 것이요. 방언은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 이상한 언어, 다른 언어, 여러 가지 언어 등이 나옵니다. 이상한 언어. 누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은, 예를 들면 자기네 모국어로 얘기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 너 지금 중국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미국에선.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국어는 이상한 언어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서양 사람들 말이 이상한 언어죠.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어떤 이상한 언어, 그건 자기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우리들한테는 중국어가 그렇게 이상한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의미를 몰라도 중국어랑 일본어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누가 일본어 하면 내가 그 뜻은 전혀 모르지만 저건 중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다. 반대로 누가 중국어 하면 저건 일본어가 아니라 중국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지만 이상한 언어는 아니에요. 중국어가. 동양 사람들한테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전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언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알지 못하는 언어, 이상한 언어, 다른 언어, 여러 가지 언어. 근데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알아들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제잘거림, 뭘 알아두두두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방언들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방언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장면들을 또 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결코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언어를 의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예, 이 소위 방언의 문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신앙은 전부 이 방언의 기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방언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잘 읽지 않아요. 그냥 방언만 해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방언을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방언이 됐든 신유가 됐든 뭐 당군상의 목을 자르는 일이 됐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예언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심지어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박해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다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원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큰 원칙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거기와 연관된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들이, 공부할 이제 내용, 공부하는 방법이 다 여기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잘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로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또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어떤 한 구절만 나온 것을 가지고는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언급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학기에 이런 걸 좀 살펴볼 것이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출애굽 때 있었던 어떤 반석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반석.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이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럼 성경에선 출애굽 때 그 물을 냈던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석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럼 그 반석을 제가 찾으러 가요. 그 시나이 반도 거기로 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 시나이 광야로 가서 반석을 찾으러 가서 반석을 찾았어요.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가요? 그래서 그 반석을 갖고 왔어요. 항공기로.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근데 뭔가 이상하죠. 그럼 그 큰 돌덩어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큰 돌덩어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지시해주는 다른 구절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나온 거 가지고 어떤 교리를 세우면 이상한 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교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구절에서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곳을 보면 그것은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 그리스도는 물질이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건 비유지.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에서는 중요한 원칙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유대인과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도 다르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모순이 돼서가 아니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신 말씀과 작은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아버지의 말씀이 모순인가요? 큰아들한테 너는 10시까지, 밤 10시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은아들한테는 너 아직 어리니까 저녁 8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모순이 아니죠. 대상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는 너무나도 흔하죠. 그렇죠. 음식점이나 어떤 가게에 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시작은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뭐 이런 구절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찾아보면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잘못된 말이라고 하나님께 지적을 당했어요. 물론 이제 그 말만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지적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성경에 나온 말이라고 해서 그걸 떼어다가 나에게 적용한다면 바른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장사를 한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장사를 하면 다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창대하게 되리라, 난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자기에게 잘못 적용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전인데 어떤 지금도 가끔 뭐 유머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 중에 사진 중에 하나인데, 트럭이 있는데 트럭 뒤에 이렇게 설교당 같은 걸 만들고 할아버지 두 분의 뭐 할아버지가 나체로 하나도 안 입고 옷을 나체로 확성기에 대고 어떤 설교 같은 걸 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언자에게 너는 나체로 뭐 어떻게 옷을 입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체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사람들의 시선은 끌겠지만 누가 그 얘기를 들을까요?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겠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나체로 설교하라고, 자기 민족에게 가서 설교하라고 이스라엘의 어떤 대언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 옷 입으라고, 또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떤 대언자에겐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정숙한, 과거엔 방탕했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숙한 바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창녀를 아내로 맞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어떤 시기에 어떤 특정한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교리건 어떤 진리를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방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으로 막 10시간 하루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인정한다는 말씀은 없다는 것이에요.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좋은 일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인정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지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밖에서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막 20분간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은 간단해요. 666을 전하지 않으면, 666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 666 짐승의 표는 대환란이 시작돼야지 등장하는 것이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666 제발 받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대환란 시대에 유대인 사역자들이, 그때 이제 증인들이 14만 4천이 전할 내용이겠죠. 지금 우리가 전할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돼요. 기쁜 소식. 그렇죠. 근데 그걸 막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나중에 욕을 하더라고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막 20분간 쉬지 않고 얘기하니까. 하도 민망해서 저희가 그 사람한테 같이 내리자고, 내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도 안 내리더라고. 막 버티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전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은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내용,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중에 666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죠. 짐승의 표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을 전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못된 것만 구한다면, 매일 365일 몇 년 동안 24시간,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 복권에 당첨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무리 10시간, 20시간 기도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면 인정해 주시겠다, 기도를 하면 인정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를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연구만 해서 끝나면 소용이 없겠죠. 바르게 연구를 하고 자기가 알고 깨달은 그 말씀을 실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것을 다스리라, 이런 몇 골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때 가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부끄러운 일꾼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고 순전히 단두상 몸만 자르고 다녔어요. 그럼 나중에 복음은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단두상 몸만 밤에 몰래 가서 자르니 그 일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잘못 나눠서 잘못된 시행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단군상 목 자른 거 이런 거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분 중에도 그런 걸 하신 분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대요. 근데 신문에서 이제 범인을 못 잡았다 이렇게 나는데 본인이 실토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했다고. 그분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해서 어떤 교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를 공부하고 이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보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특정한 구절은 따로 떼어서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증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따로 떼서 어떤 것을 증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도 있죠. 2번 나와요, 시편에. 그럼 하나님은 없다, 그 말만 딱 인용해가지고 봐라, 성경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딱 펴서 딱 보이는 그 구절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농담도 있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펴니까 유다가 못 메어 죽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 해서 다른 데 딱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또 좀 이상하다고 다른 데 딱 펴니까 속히 하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한 구절만 딱 떼서 그것으로 교리를 막 엮어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정한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구절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에 거짓 교리에 빠지게 된 원인은 두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사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성경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과학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과학으로. 예를 들면 지금이 말세다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자원이 고갈된다. 아니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아니면 자원이 고갈된다. 그래서 석유가 예를 들면 사용할 양이 30년 사용할 양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0년 이내에 오셔야 된다. 그런 결론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30년 이내에 지금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럼 30년 이내에 석유 말고 완전히 대체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상용화했다면 그럼 주님 늦게 오시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으로 과학을 해석해야 돼요. 과학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란 것이죠. 진화론이 맞는지 틀린지는 성경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잣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화론을 판단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학을 판단해야지 과학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과학은 잘못된 과학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과학만이 참된 과학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심지어 어떤 과학, 아니면 신문 기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500년 후에도 오실 수가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근데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정하실 그 권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을 딱 정하시면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도 잘못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학기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막 이런 것을 그 유추해 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는 뭐 다굴 때 예를 들면 신랑이 오신다 하면서 어떤 시간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열처녀 비유 앞뒤로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비유 앞뒤로 우리가 다음 학기에 한번 자세히 볼 거예요. 앞뒤로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막 풀다 보면 이상한 교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아니면 신문 기사 이런 것으로 성경의 교리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특정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사적인 해석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교리인데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안식일 계열의 이단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안식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거기에 속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이제 그걸 세운 사람이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 중에 안식교와 관련된 교리를 넣었어요. 안식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교리.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10계명을 다 반복하고 있지만 안식일은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요일에 지금 모이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신약 시대가 돼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 일요일에 모이는 것은 일요일이 모이기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주님께서 일요일 오전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이는 것도 맞죠. 근데 일요일이 쉬운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의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수요일에 아니면 화요일에 휴일을 했어요. 화요일을 휴일로 했어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 월까지는 다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화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럼 우리 화요일에 모이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함께 모이기 좋은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명령이 없어요. 그렇죠. 자주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워져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3일마다 한 번씩 휴일이 돌아온다. 그럼 우리 3일마다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휴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모이는 거예요. 2주마다, 열흘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그럼 열흘마다 한 번씩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은 일요일에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요. 잘못 나눈 것이고 잘못 적용한 것이죠. 그렇죠. 잘못 나눈 것.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잘못 나눴죠. 또 잘못 적용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 것이죠. 물론 안식일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도 아닐 뿐더러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에 그러니까 진리를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교리를 그것이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 누구는 내 동생은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창세기에서 노아가 받았다는 구원은 혼의 구원은 아니에요. 물론 노아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몸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이요. 아직 몸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다만 혼의 구원만 받았죠.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죽으면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몸은 땅에서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혼은 하나님 계신 대로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신약 성경에서 교회 시대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과 구약 창세기, 특히 노아가 받은 구원, 방주를 만듦으로 받은 구원은 서로 다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간주와 그의 가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바른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나온 말이에요. 노아는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바른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죠.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창세기 노아의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다른 시대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대상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거짓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절 14절에서는 율법과 대언자는 침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 요한이 과도기적인 기간의 표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지상 사역을 하시는데도 침례 요한의 사역을 겹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기는 과도기적인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 기간 중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강해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간음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대언자는 침례인 요한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침례인 요한의 사역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요한은 주님의 율법을 주님이 율법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앞에 7장, 7장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더한 침례인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말을.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8장 이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파한 경우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무엇인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개인이 구원받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이방인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것은 사도행전 7장 이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전환기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세대주의자들이 어떤 섬과 섬,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 그럼 사도행전,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앞에 7장은 그런 다리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만드는 것을 어떤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한다면 집은 땅 위에다 져야지 다리 위에 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전환기적인 상황 위에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딱 분명하게 열리면 이제는 그것은 마른 땅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위에 교리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세상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 곳곳에 게시되어 있어요.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로마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를 드는 게 구약 인물들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로 들지 않아요.
구약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서 둘 다 행함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하나님께서. 그게 복음 말씀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전혀 우리는 행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 이것을 믿으면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의 예들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게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됐죠. 다윗 구원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의롭다고 여겼을까요? 불의하다고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겉으로 하는 말, 겉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계세요. 자신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 보고 계세요. 꿰뚫어서. 그렇죠? 물리적으로만 보실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 CT 촬영을 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어떤 병균이 있다면 그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만 보실 수 있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나의 영은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죠.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구약 성경에도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신비의 형태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있긴 있는데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이 그 안에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보물찾기를 한다면 이 안에 보물은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강대강은 감춰져 있지 않잖아요. 드러나게 나와 있죠. 근데 보물은 감춰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이 복음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감춰진 신비의 형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선 예를 들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알리라고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도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들로부터 구약시대 말하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비가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는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바울 이전에도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정리해서 신약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바울 이전에 바울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아니죠. 바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있었지만 신약의 이 복음의 진리는 있었지만 완전히 드러나게 계시해 주신 것은 바울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율법과 예언서에 대언서에 제시되어 있지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탐구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은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은 존재할 수 없었고 믿는 자들은 오직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교회가 믿는 교리가 바른 것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기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7장까지는 아직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다른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근데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확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가 교리적으로는 과도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과도기적인 시대라는 것이요. 교리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제가 지어서 어떤 것을 얘기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제가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지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도 구원받았을 때도 교회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쳤겠죠. 그렇지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과 기적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침례 요한이 마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약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2000년이 넘게 믿어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도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입증하냐.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 와서 너희들이 지금 속박의 상태에 있으니까 너희를 구출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주장하냐는 것이죠. 이때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봐라, 성경에 기록되면 봐라, 모세를 보내신다고 했지 않냐, 그 모세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아직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신적인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이 사람 뒤에는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대언자들이 주장하는 것, 엘리야가 주장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엘리야의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교한 시대죠. 그래요.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촉구한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죠.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딱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제단을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바로 실토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선 신비로 감춰져 있던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받은 계시, 이것이 이제 서신서잖아요.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의 편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쓴 이 기록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그러한 기적과 표적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그런 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도행전만 봐도 그런 기적들이 정리돼 가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전히 확정되고 기록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기적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방언에 대한 문제가 왜 그토록 혼란스럽고 논쟁적이고 또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방언에 대한 언급은 모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만 등장해요. 방언에 대한 언급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의 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때그때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수가 있겠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법이 완전히 확정됐어요. 그럼 더 이상 과도기적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 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방언이나 어떤 다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 완전히 지금 다 기록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방언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방언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문맥을 보면 다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완성되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시기에 신약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방언을 비롯한 다른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사용되던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언을 비롯한 은사들은 아직 기록된 말씀으로 무엇을 확증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기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 사용된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4번의 문맥이 나와요. 4번의 문맥. 먼저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아직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던 시기죠. 이때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제 실제로 방언이 시작된 것은, 사용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이죠.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구절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 대충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사도행전 2장의 문맥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기 이전의 시기, 사도행전 7장 이전의 시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향하시기 이전의 시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사도행전 7장에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이제 향하기 시작하신 시기는 사도행전 8장과 부터 10장 사이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구원받죠. 고넬료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확정되기 이전의 시기에 방언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3번에 걸쳐서 방언이 사용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향하신 이후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향이 결정됐지만 아직 베드로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베드로에게 일찍이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이방인들이 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9장이 나와요. 방언을 하는 장면이. 침례인 요한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인데 이 사도행전 19장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었냐면 침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이 증거한 것들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이 증거한 이 진리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의 지금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은사로 주신 것이에요. 표적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아직 구약 성경과 침례인 요한이 증언한 것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저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맞구나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방언의 표적을 보고. 근데 사도행전 19장은 지금 이제 신약의 진리가 많이 증거되는데 갑자기 또 방언이 튀어나오죠.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뭐 성령님을 받았는지 뭔지 그런 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침례인 요한이 증거한 것 여기까지만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났지만 아직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신약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방언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 외엔 방언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방언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이건 따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온 방언이 과연 어떤 방언인지를. 신약 성경의 교리는 과도기적인 다리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가 끝난 이후에 안전한 땅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면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사도들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14절부터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대요.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방언이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게 되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들을 내쫓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뱀들을 집어올리거나 치명적인 것을 마시고지라도 해를 받지 않거나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낫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할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사도들이 어떤 그 은사를 받게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도들의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열거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렇죠. 근데 열거하시는데 오할로 연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연결하시지 않고 다 엔드로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뱀들을 집어올릴 수 있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낫고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언도 하고 병든 자도 성전 앞에 있던 병든 자 그 다리를 전 사람도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어느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오할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은 다르죠. 방언의 은사만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마치 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만 맺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 9가지 면이 있죠. 요소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사람은 어떤 하나만 맺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는 그 9가지를 다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사랑은 많은데 뭐 친절하진 않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친절해요. 성령의 열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친절함과 사랑이.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신 이 표적, 사도들의 은사는 이 6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방언은 할 수 있지만 뭐 병든 자를 고칠 수는 없어. 근데 요즘 은사주의자들은 다 방언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 이것만 주장하죠. 예를 들면 방언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만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그건 받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표적은 다 같은 이 모든 표적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쳤죠. 그 독사가 물었는데도 해를 입지 않았잖아요. 다 가지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 왜냐면 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방언, 병든 자 이건 다 조작할 수가 있어요.
병든 자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병든 신유 집회에 가보면 미국에서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에서 막 병 고침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걸어왔는지, 걸어왔다가 집회에서 목발을 짚고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진짜 나았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르포, 그다음에 기사들, 또 정리된 책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랜디, 정확히 이름이 없는데 랜디 존스인가 랜디 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사람 플로리다에 있는 마술사예요. 마술사. 근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초능력자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사람 책인데 한 400페이지인데 두꺼워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초능력자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 사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리 겔라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80년대에 와서 막 초능력 해나간다는 사람. 유리 겔라에게도 공식적으로 제안했어요. 당신이 와서 내 앞에서 초능력을 행하면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했어요. 10억을 주겠다. 그 사람 앞에 안 나와요. 유리 겔라. 이 사람 마술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해요. 모든 마술은 다 트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교다. 초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술 학교 같은 걸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술사들을 길러내요. 그 트릭을 가르치는 거죠. 마술은 초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초능력자들한테 막 도전을 하고 있어요. 와서 자기 앞에 와서 자기가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 그 초능력을 보여준다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고.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떤 은사주의자들을 비평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책 내용 중에서 은사주의자들을 비평하고 있어요. 속임수라는 거죠. 다 속임수. 그래서 마술사들도 그런 트릭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막 신기해 보이는 트릭도 써요. 은사주의자들. 다 트릭이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랜디 근데 저희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확인해서 책을.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은 이러한 사도들의 표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는 이걸 거부하죠. 그렇죠. 독사를 코브라를 집어보라고 하면 집어볼 수 있겠어요? 못 집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문맥은 명확히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청중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죠. 마가복음 19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오셔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하고 있죠. 은사주의자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 선포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표적의 능력을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확증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 믿는 자들에게 표적들, 복수형 표적들이 따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능력, 새 언어들로 말하는 능력, 뱀들을 집어올리는 능력, 치명적인 것을 마시지만 해를 받지 않는 능력, 병든 자들 위에 손을 올리면 그들이 낫게 되는 능력, 이 5가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11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그 은사는 5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5가지를 모두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행하지 못한다면 사도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받은 은사와 다른 거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반복해서 창속을 부르지도 않았고 은사를 달라고 헛된 반복을 하고 수동적인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선물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물, 은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은사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